하나님은 영의 진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온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쌓였던 눈도 조금씩 녹고 있는데 우리 녹아가는 눈을 보면서 또 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겨울을 지나면서 문득 군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군 생활했는데 그때 눈이 참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군복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배웠던 가장 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혹은 나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앵커가 주님 안에 놓여 있는 것,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그 완전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 주의 중심,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보혈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며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만의 동굴을 만들어 살아가려는 우리의 이 죄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위하여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함께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귀한 보혈피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주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혼자
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피 흘려 주시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고백 삶으로 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을 되게 원합니다. 이 고백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 나의 생명 내 영광 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중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듣는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그 중심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향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5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홍수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만이 심판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다시는 이런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렇게 다시 번창한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탑을 쌓고 하늘에 닿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닿자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곧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의 본질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그 본질이 그대로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크리스천, 그리고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대개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 집에도 체중계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식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올라가려고 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저울이 아날로그였습니다. 그래서 저울이 고장나면 한 2, 3kg 정도는 적게 나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끝에 두 자리 0. 얼마까지 나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살이 빠진 게 아니었는데 괜시리 기분이 좋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분만 좋아졌을 뿐이지 사람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인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자주 안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스스로 질문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의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타락한 인류의 바벨탑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지금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좋게 평가하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가가, 그것이 바로 질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인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건가? 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벨탑의 인류와 완전히 반대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맨 앞에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너무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완벽한 성숙의 모습을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로 돌아가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려는 인간, 교만한 인간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흩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복음이 선포된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는 바벨탑의 사건과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공동체를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다른 족속과 다른 나라와 다른 언어에 속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니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교육부서가 잘 되는 곳이 좋은 교회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은혜로운 곳이 좋은 교회이다. 설교가 좋아야 한다. 예배가 뜨거워야 한다. 많은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사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진정으로 높이고 있는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있는가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데라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든 바벨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그리고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큰 그림으로 보면 데라가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 멈췄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그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이 앞에 전까지에는 저주가 종종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가인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땅 안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드디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꽤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나무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창세기를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특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 지금까지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예배도 또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어떤 핫플레이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셀카를 찍었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배경으로 삼아서 멋진 사진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셨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바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예배를 아브라함이 드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약에 또 어떻게 등장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고 나서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 당황하게 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심지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사레한테, 본인의 아내한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2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낯선 땅으로 들어가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실제로 예상한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파라오가 사레를 데려가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파라오가 고맙다고 재산까지 잔뜩 줬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었는데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장면이 참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머리를 사용하고 본인이 심지어 거짓말을 시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1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따지면 바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바로는 그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는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옹호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장면을 놓고 아브라함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전적으로 너의 편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칭찬하다 혹은 찬양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칭찬할 때 그 칭찬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진짜로 칭찬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사레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자신의 사람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와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난 다음에 거짓말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고 또 아내와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를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조카 롯이 있는데 둘이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양떼가 너무 많습니다. 한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여유를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욕심이 가득하면 너무 거친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앞서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보다 서열이 높습니다. 자기가 더 나이도 많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롯에게 양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이 자신의 조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두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를 봅니다. 롯은 어떤 땅을 볼 때 철저하게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풍족한 곳이 어딘가를 둘러본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소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롯이 지금 가려는 바로 그곳은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풍족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에 그냥 있었을까요? 이미 실수를 한번 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풍족한 것만 생각하고 이집트로 갔다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호되게 경험을 했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땅을 다녀라 라고 시키신 것은 그 땅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풍족한 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세상의 이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의미의 고백을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황당하고 또 황당한 실수와 그의 죄를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격 자체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실수합니다. 동일하게 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할 정도로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때로는 놓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탱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아브라함을 구출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큽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비겁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친근하게 나아갑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나의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죄악과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저의 평생에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는 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나의 소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뜻이 굴복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만이 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아버지와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아버지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이 넘치기 원합니다. 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찬양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마음껏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앞에 나오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은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을 듣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뜻대로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주님께 아버지여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신의 세상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참으로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를 붙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찾아가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함께 믿음을 가지며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진정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 사람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위하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를 주권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구원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몇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아버지, 모든 백성,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부터 하나님 찬양 받으시며 온전히 높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며 하나님, 그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며 돈을 쓰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우리는 때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모습,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라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쓰며 애를 쓰며 물질을 쓰며 시간을 쓰며 에너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